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9쪽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독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 화요일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체험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편에서는 두 종류의 말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말과 가난한 자 또는 경건한 자들의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 세상의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핍박받고 없어지고 거짓과 위선들이 판을 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가 무너진 시대를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시편 12편은 다윗이 시대와 상황을 보며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정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힘든 공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시대마다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 같은 의인들의 간구가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영원히 보호하시지만 악인은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아첨과 가식과 위선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사실 눈에 보기에는 세상 속에서 그런 악들이 번성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어떤 역사에서도 정확히 살펴보면 그들의 길이 오래가지 않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살펴보면 그들이 득세하게 하는 것도 그들이 가진 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결정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도 역시 그들의 악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악을 미워하시고 그 악에 대하여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득세하거나 번성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울을 재고 계십니다. 물론 그들의 영혼도 사랑하시어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저울이 기우는 순간 그들은 하루아침에 끝장이 납니다. 또한 오늘 다윗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과 같지 않은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간적으로 잡은 영향력과 위치로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결국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심의 은혜 속에서 더욱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비열한 곳이며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비열한 자들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거하여 부르짖고 외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존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코로나 상황보다도 코로나가 주는 위협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눌려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강력하면 할수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영원히 끝장낼 것 같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지 기도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예, 정말 힘드실 것입니다. 병상에 계십니까? 정말 어렵고 난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잠시라도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그분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콜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황폐해진 내 삶 가운데 와달라고, 일어서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특권과 의무가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눌려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코로나에 사단의 소리에 눌려있지 말고 말씀으로 일어나 주를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존귀한 아들, 딸입니다. 주는 나의 기도소리를 생생히 들으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쓰러져 있습니까? 주의 강력한 손으로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달리다고 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